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4절하고 5절 말씀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인격과 그 품행에 있어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인격과 품행에 있어서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아, 제가 오늘 머리를 안 빗고 왔군요. 죄송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4절에서는 이 성적인 부정함을 말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탐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4절을 보시면 부부가 합당하게 결혼을 해가지고 결합하고 또 이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좋다. 그리고 이거는 보장해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적절하고 또 절제하는 그런 부부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또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혼인 제도는 부부가 함께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는 아주 엄숙하고 무서운 경고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성적인 부정함은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신 일이다. 성적인 정결함은 하나님께서 매우 복을 주신 일이다. 이게 각자의 삶에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8절, 12장 28절, 29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 예가 13장에 나와 있고, 만약에 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소멸할 거다라는 엄숙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 신뢰가 1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적인 정결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기쁘시게 섬기는 거랍니다. 기쁘시게. 그리고 이게 없으면 12장 2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리라. 그것입니다. 4절 끝부분에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인 정결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신 복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소멸해버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보면은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래서 사람이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된다. 이건 틀린 게 아닌데, 이 문장 자체는 원래는 모든 사람이 혼인을 귀히 여겨야 된다,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보다는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하다. 그러므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게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주어입니다.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을 귀히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물론 모든 말씀 사람이 주는 거니까 내용상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은 가장 존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란 말을 굳이 안 해도 결혼이 가장 존귀하다. 그러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당연히 모든 사람이 주는 거죠. 왜요? 결혼이 존귀하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포함된 일이 남녀 혼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끝나고 나서 새롭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고요.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창조에 들어간다고요. 즉 모든 이 인간의 삶의 기초와 바탕이고 전제라고요. 조건이라고, 조건. 이게 없으면 인간 생활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혼자 있어서 인간의 삶이나 즉 인생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후세가 연결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모든 창조 사역은 창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딱 한 가지 안 좋았다 그랬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창조가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만드는 창조가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짐승도 한쪽만 만들어 놓고 하와를 만들 때 같이 암컷들도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수컷하고 암컷을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여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만들어 놓고. 아담도 부족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납니다. 창조 사역이. 그러므로 남녀가 함께한다는 것은 창조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와 구원 이 모든 것이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남녀의 결합은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온전함의 기초가 되고 필수입니다. 물론 다른 차원의 유익도 있지만은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기초고 필수적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혼인이 없다면, 남녀관계의 결합이 없다면 사람은 온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와 다른 식의 결합은 혼인이라는 결합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온전함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봐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말이에요. 어느 때 그 사람의 출신, 그 신원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게 확인을 해봅니까? 각자가 말이에요.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각 개인이 어느 때에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 신원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냐고요. 결혼할 때입니다. 어느 때에 내 신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까? 그냥 관심 없이 그렇게 크게 관심 없이 살다가 이때가 되면 상대에게 내 신원이 좀 꿀릴까? 좀 부족하게 보일까? 좀 뭔가 이렇게 좀 거리끼게 보일까봐 나 자신도 이렇게 돌아 우리 집안이 어쩐가 이렇게 돌아 언제입니까? 결혼할 때입니다.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가장 존귀하다는 겁니다.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결혼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결혼 안 한 젊은 청춘들 같으면 오늘 본문 갖고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미 결혼하셨고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청춘들에게 할 이야기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을 가장 어떤 하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죠? 가꾸고, 많은 수고와 물자를 투자하고, 옆에 사람의 관계까지 다시 한번 재정하면 청첩장 돌릴 때 관계가 정리가 되죠?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이게 확인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확인이 되면서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뭐랄까요? 나를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순간은 결혼입니다. 맞죠? 성경 말씀이. 결혼은 모든 것 중에 존귀하다. 존귀합니다. 그래서 저도 총각 때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는 누구와 살 것이냐?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이냐?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이냐에 따라 누구하고 살 것이냐가 정해지기도 하지만 보다 더 크게 말하면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꼭 직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직업을 말하기도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이냐가 누구와 살 것이냐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제 자신은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결혼이 정말 중요하다. 최고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 결혼을 그래서 뭐랄까요. 남녀 간의 결혼은 물론 이 이성적인 감정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에 더하여 믿음이 있어야 된다.
신앙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신앙 믿음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저 남자에 대한 믿음, 저 여자에 대한 믿음. 이 여자는 남자를 믿고 결혼한다 하지만 남자들은 보통 여자를 믿음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봐요. 저 여자가 믿을 만한 여자냐? 이건 별로 생각 안 해본다고. 그런데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네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곤란하긴 한데 그냥 마냥 막 육체적으로 끌리는 걸 넘어서서 정말 저 여자가 우리 남자 듬직하다 이런 것처럼 저 여자가 나랑 결혼 살 때 정말 나와 우리 집안과 우리 자녀들에 대해 나중에 말이 듬직하게 매사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믿을만한 여자.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 나름 총각대 결론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어요. 혼인의 존귀함을 어떤 식으로 강조하냐면 오늘 존귀하다 그랬으니까 성경이 그걸 증거되겠죠. 봐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을 축복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혼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또요. 하나님 나라를 뭐라 그래요?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할까 하면서 마치 혼인잔치와 같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신자의 거룩함에 대하여 형제여 어찌하여 그대는 결혼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는가? 이 결혼 예복을 가지고 성도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또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봐보세요. 단장이에요. 얼마나 많이 준비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사도 요한의 눈에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말로 짜잔 만들어내는 성전이 아니고 가만 보니까 오랫동안 준비한 신부 화장.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그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볼 때 저 예루살렘 성전은 신부가 그렇게 일생일대 단장하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 성전이었다라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예루살렘 주실 때에도 그렇게 단장을 했는데 그걸 뭘로 표현할까 할 때 신부의 단장을 표현했어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것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표현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세아가 보여주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죠? 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찾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시 찾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보내죠. 그렇지만 남편이 아내를 찾는 것처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아가서는 이것을 또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결혼은 존귀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소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남녀의 관계와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가장 그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형상들 안에 형상에 걸맞는 언약 관계를 처음으로 허락하신 복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존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아니하면 존귀한 것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꼭 존귀한 만큼 더러워집니다. 거꾸로. 그래서 하나님은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이요. 잃어버린 것 중에서도 가장 더럽게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침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언약과 무관한 남녀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무책임하고 서로를 사람이 아닌 성적인 도구로 여길 뿐 인격적인 존중과 인격적인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잉태하게 되는 생명은 여러분 사생자라 그럽니다. 이 사가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개인, 사적인 게 할 때 개인 사자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언약관계에 들어있지 않은 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할 때는 괜히 부끄럽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난 아이는 축복을 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애는 애가 뭔 죄라고 괜히 부끄러워집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나라에는요. 수년 전의 통계입니다마는 이런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대부분 그래요.
침소를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람이 가장 부끄러워질 때 그때거든요. 가장 부끄럽고 뭐랄까요? 그 부끄러움이 가장 오래 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씨가 태어나 버리면 그 부끄러움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거를 부끄럽게 더럽히면은 그것만큼 귀한 만큼 거꾸로 더럽고 귀한 만큼 퍼져나가고 거꾸로 더러움이 퍼져나가고 오래가는 거예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아니면 낙태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3분의 1명 꼴입니다.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3분의 1명 꼴이면은 대부분 왜 이 낙태를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낙태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님을 볼 때 이 더럽힘이 얼마나 많은 큰 범죄를 양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낙태를 한다지만 상대 남자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부모가 종용을 합니다. 때로는 친구들끼리 돈 빌려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때로는 아니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를 돕는 간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보험금을 받아먹으면 보험회사도 눈 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저렇게 의료행위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침소를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이어지고 부끄러움이 이어지고 부채살 퍼진 것처럼 확 퍼져나갑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중간에 지워도 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인간의 이거는 드러나면 그 결과가 가장 불행하고 수치스럽고 오래가는 죄가 침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존귀한 결혼을 지키고 그 존귀한 결혼을 더럽힘에 대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히는 일 하나님께서 음행과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의 뜻도 있겠지만 그거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와 한국말로 번역이 됐으니까 음행이 뭔가 하면 어지럽고 간사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 중에서 얼마나 이게 폭넓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예배 시간도 뛰돌아다니고 뭐랄까요?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해도 그것도 음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전적 의미라면 왜냐하면 어지럽고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음행이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지럽고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단순히 소란에 붙이지 않고 성적인 범죄에다 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일 인간 삶을 어지럽히는 것, 가장 도리에 어긋나는 것, 그것이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라. 왜냐하면 가장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말도 그래요. 부부가 아닌 자들끼리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간음이란 말. 우리 그렇게 씁니다. 근데 그것도 단어 하나 띄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간자가 나쁘다는 뜻입니다. 나쁘다. 아까 음은 어지럽고 도리에 어긋나다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나쁘고 어지럽게 도리에 어긋나는 일. 다시 말하면 진짜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못된 일. 간음이래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잘못된 거 맞습니다. 강도죄 어떤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간음이라는 게요. 참 즐거운 일이에요. 서로 간에 즐거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은 한쪽은 기분이 매우 나빠요. 그렇죠? 살인은 한쪽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죠. 그런데 간음은요.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양쪽에서 즐거워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간음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인조이하고 끝내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간음을 즐긴다고 표현을 해요. 양 당사자가 즐겁다 할지라도 가장 못되고 못된 일. 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요. 왜? 즐거웠기 때문에. 그러나 인류가 살아오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거는 즐거움을 떠나서 진짜 못된 일이라고 한 거예요. 번역을 어떤 의미에서 참 잘했어요. 우리가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어지럽고 도리 어긋나는 일. 그리고 진짜 못된 먹은 일. 그게 침소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좀 더 깊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오늘날 남녀관계로서 음행을 넘어서 동성끼리의 음행과 간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시죠. 이성끼리도 침소를 더럽히면 심판하는데 동성끼리 침소를 더럽힌다. 그럼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 예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기를 이 음행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쓸어버렸다, 태워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29절 보세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4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한다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제일 더러운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육체의 간음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외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일반 술집 여자도 아니에요. 몸 파는 여자도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여자들을 그렇게 성관계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기간이 1년이 얼마 안 돼요. 짧은 기간인데 수백에서 1000명 정도. 엄청나다. 일반 여자들, 우리 동네에 여기 다니는 이 아가씨들, 아줌마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한국 여자가 잠자리하기 제일 쉬웠다고 말했어요. 잡혔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그래도 부부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을지라도 침소를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설마 하니 그 정도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험악한 나라입니다. 왜 살아있을까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그래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봐준다 그랬어요. 진짜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도 서울에 10명은 있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서울이 훨씬 크니까 그래요. 서울에 그래도 100명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울어 기도하는 사람 100명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의 말입니다. 진짜 10명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해요. 봐준다고 했어요. 10명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거 우습지 않습니다. 정말 저 죄짓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정말 고마워되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도 동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후반부에 뭐라 하냐면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 자신이 받았다 그랬어요. 그냥 받았다.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보면 당시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질병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그 안에 여러분 당시 사람들로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병들인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오늘로 말하면 암 종류들, 정신병들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각종 피부에 나는 그런 병들 이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문 의사나 돼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질병들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런 게 무슨 병인지. 근데 아주 그냥 종합 백과사전, 의학 백과사전처럼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대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역설적 표현이지만 누리고 있어요. 그 모든 질병들을 세상에. 갈수록 늘어나고요. 그 결과를 야기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동성연애는 거기에 기름을 더한 것 같습니다. 불붙는데 기름을 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 있을 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음행과 더불어서 뭐냐면 그들의 신들, 모압의 미디안의 신들에게 절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은 유다스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세욕거리로 바꾼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육적으로 더러워진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더럽히게 되고요. 영적으로 거룩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더럽히는 인간들은요, 육적으로도 더럽힘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의 말씀 뭐 그렇게 중요하고 뭐 맨날 듣는 소리 아니죠. 이런 영적으로는 거룩한 상태에 있기를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상태에 있는 것이 만약에 무너지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음풍이 불어. 알게 모르게 더러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시골 교회에,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섬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 지금은 장로님 되신 분들, 안수집사님 되신 분들, 여자분들, 뭐 권사님들, 그분들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분들의 나이가 뭐 평균 한 40대쯤 되었을 때, 누가 어쩌고 누가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요, 서로 막 얽혀가지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교회 중직을 찾아 그대로 있습니다. 더러워서 못 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좀 사투리로. 서로 그를 다 드러내기가, 그러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살고 그냥 별일 없었던 것처럼 사는 것이지만,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예? 그때 당시 뭐 장로님이었을지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누구 부인 태워준다 해놓고 옆에서 보니까 태우고 어디 산으로 가던데 뭐 이런 이야기, 막 누구 집에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한 교인은 안 되세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만은 그래갖고 결혼을 하면 또 이해하고, 또 결혼을 못 하더라도 잠시 욕은 좀 할 수 있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도 분명히 죄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뭐랄까요, 가정생활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 젊은 애들이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우리가 용서의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자식들 낳아놓고 큰 사람들끼리 한 교인들 안에서 이리저리 얽혀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의 영적인 건전함, 거룩함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영적으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끼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는 관계라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거룩함과 육적인 거룩함은 항상 같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거룩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제어하시려고 계속 막아주시기 위해서 뭐 이렇게 거룩의 울타리를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래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다면 굳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뭐 심판해버린다? 자연스러운이라면 그렇게까지 말 안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더럽히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제발 결혼 안에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켜라, 만약에 안 지키면 심판한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시는 겁니다. 간음과 음행의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당연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이 깨달은 진리가 그 자체 우리의 실제 생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라는 진리를 들었다고 해서 귀가 듣고 마음이 깨달았다 해서 그게 실제 삶이 되질 않아요. 실제 삶이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실제 삶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지침을 주시고 그걸 우리가 부지런히 애를 써야 그게 실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주 깊은 영적인 가르침과 매우 실제적인 교훈이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또한 실천상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그 예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래야 어떻게 해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아내가 귀하구나, 생명을, 그렇지, 내 자식을 낳은 아내이지, 이렇게 계속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근데 아내들을 볼까요? 여자는 어떻게 해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의 복장을 죽게 하듯 하라.
내가 남편을 막 넘어서려 할 때, 주님께 하듯 이게 연습이 되면 당연하게 어떻게 해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런 식으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본다면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혼인을 귀히 여길 수가 있어요. 이 귀한 가르침을 지켜갈 수 있어요. 부부 양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쓸데없는 이유를 갖다 대가지고 분방하고 이런 경우 아니에요. 코를 골기 때문에 또 뭐랄까요? 우리가 그냥 따로 자는 게 좀 편해서 이런 식으로 가보세요. 반드시 더러운 생각이 파고듭니다. 성경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기도를 한다 해도 옛날에 목사님들 맨날 여기 있었어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사모님들은요 외로워 죽어요.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이나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단이 시험한대요. 기도를 하는 이유를 할지라도 맨날 분방한다. 거룩한 이유 때문에 막 나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막 살 것 같죠? 아니요. 마귀가 좋다 이때다 그런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자로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나 성경 뭐라는지 아닙니까? 결혼하라. 왜? 너희의 정욕을 참지 못하여 도리어 더 죄를 지을까 싶으니까 결혼하라. 그래서 쓸데없이 독신교리를 만들어갖고 저희 신부들하고 수녀들 말이에요. 옛날에 로마 바티칸에 창녀가 몇천 명이라더라. 그 인구의 몇 프로가 창녀들. 전부 다 신부들하고 놀아나는 여자들. 교황도 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부라 그러죠. 첩이라기보다는. 결혼 안 했으니까 정부들이. 수녀들은 수녀원에 그 우물에 애기들의 해골이 드글드글해요. 애기들 낳고 갖다 버린 거예요. 예? 누가 독신으로 살아합니까? 쓸데없는 교리, 성경과 반대되는 거 만들었고 독신으로 살아갖고 유익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 간혹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침소를 더럽히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해버린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부정의 죄의 가능성이 있고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적 부정에 그 죄에 물들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믿음 생활, 부부 생활에서부터 이 거룩한 믿음 생활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고 아까 읽어드린 말씀들 이걸 생활 지침으로 삼아서 부지런히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존귀한 것을 진짜 존귀하게 지킬 수 있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서로 간에 또한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이 부부 생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창조사에게 여기서 마치잖아요. 온전해져요. 그것처럼 부부가 거룩하여 서로를 존귀히 여길 때 여기서부터 정말 죄의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쫙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구나. 우리가 맛볼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부 생활에 대한 교훈은 이거는 믿음의 증거를 하였기 때문에 젊은 청춘이 되었건 곧 100년 해로한 연로한 오래 같이 생활한 부부가 되었건 참 어떤 의미에 좋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 계시고 또 젊은 축에 속하는 저희 부부 있고 이렇게 보면은 누구라도 결혼해서 마지막까지 가장 존귀한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고 이 존귀한 것을 또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존귀함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